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이 속죄의 은총의 세계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이제 또 오순절 성령운동, 그 오순절 성령운동 아니고 이건 캐리스마틱 은사운동이죠. 무브먼트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한국교회에 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성령운동과 교회 성장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년대 초에 80년도에 1980년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대학 졸업자들을 대학원생 이상 대학 졸업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복음을 바로 특별히 이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에 대하여 강조하는 종교는 오직 유대교는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리죠.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오직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계 종교는 딱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가인의 종교와 칸의 종교와 바로 아벨의 종교입니다. 카인은 바로 내가 얻었다는 카니티, 바로 내가 얻었다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에서 이런 동사로서 카나라고 하는 동사에 나온 명사로서 바로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든지 의식을 행하든지. 카톨릭은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카톨릭은 7대 성사를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 종교입니다. 그건 율법 종교이면서 여신 숭배 종교예요.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완전히 이 엄격한 수도와 계율을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 종교입니다. 오직 피 흘림을 통한 피가 the blood makes atonement.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 피를 인하여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복음은 오직 개신교회밖에 없고, 그리고 또 칼빈 계통의 개혁 신학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감리교 역시도 사회주의, 사회 구원이나 그 사회 봉사 이런 데 빠져버리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해서, 물론 구원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시한 믿음은 피 흘림을 통한 속죄양의 어린 양, 속죄양, 유월절 양, 속죄양의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을 통한 영혼 구원,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뱀이, 그래서 참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참 어려움을 당한 것은, 세계적인 모든 구약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을 마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구라는 개념은 이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원수란 말 애니 바로.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개념입니다. 우리 사탄이라는 개념은 천상의, 하나님의 하늘 법정의 천상의 법정에서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검사는 국가의 죄인들과 악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가 정해준, 국가가 임명한 관리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그게 둔갑을 해버려요. 그 때문에 어느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개념이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에는 바로 이 뱀에 대해서 이 뱀이 과연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뱀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런던 대학에 가면 이 희귀 라이벌이, 희귀 도서 라이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브리티시 라이벌리, 대형 박물관이 있고 대형 도서관이 있는데
세계적인 규모죠.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야만이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에 있어서의 이 뱀의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신구약 성경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깊은 학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할 수도 있고, 그 자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란 종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 양면성을 다 이해를 해야 되지. 불교는 바로 신념의 종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에 합격하겠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을 하려면은, 먼저 발언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일을 갈고, 그 다음에 정화수도 목욕을 하고, 노력해서 완전히 자기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성경이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성경 전체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적인 존재가 없다. 이것이 대천제예요.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 어떤 청년 형제 자매가 하나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창세 전에, 이 성경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양을 잡아서 가지고서 그렇게 지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바로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의 계약. 이 성경 전체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옛 계약, 옛 언약이라고 하죠. 말로서 옛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 구약과 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는 것을, 그러면 언약에 대한 성실성,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피의 언약을, 사제 언약, 속죄 언약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신앙은 그건 바로 뭐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그건 신념이고, 완전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과 예기와 계획하신 그 믿음을 쫓아서 바로 피 흘림을 대저 모든 만물은 생명이 피에 있나니, 생명이 피에 있나니,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피에 있죠. 피가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피가 잘 통하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중풍이 뭐요? 피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완전히 혈관에 기름기가 많이 끼어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일어나요. 피를 운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산소예요. 산소. 이 허파와 심장의 기능이 잘 건강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이 언약을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과 바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은 섭리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의 계약은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니까 완전히 이게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분, 경계선입니다. 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교만을 부렸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죄는 뭐냐? 죄를 지을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모든 선악을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렇다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은 무슨 죄라고 하나마로 두 형제에 바로 죄업을 해서 이런 것이 다 완전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자유의지의 양면성을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의 원약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모든 만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교만과 불신죄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하타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말, 미스터 마크, 투 미스터 마크. 곁길로 나가버려요. 곁길로 나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더 옳은 줄도 알고 착각해서 곁길로 나가요. 이런 범죄한 인간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루시느냐?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바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임시 방편적으로 자기의 부러운 모습을 가려보려고. 우리 성경에는 앞치마를 만졌다고 했죠.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나는 어젯밤에 이것을 다시 내가 원본을 다시 조사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만 보고서는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라는 말은 바로 에이프릴 영어의 표현 말인데 이 원어에는 이 치마라는 말이 아니고 덮개 카버입니다. 여러분 덮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쉽게 보면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덮개가 있지, 덮개. 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이 신성함과 권위를 지키는 하나의 수호, 천사와 수호. 여러분, 그것을 본따 가지고, 지금 백악관이나 청와대 가면 누가 있어요? 왕이나 대통령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근위병들, 경호원들 있죠. 바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다 이게. 이 경호 시스템 같은 것도 다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신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이 두 그룹이라는 말은 날개를 가진 그런 바로 날개를 가진 어떤 짐승을 바로 이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하는데 그 그룹 사이에 바로 덮개가 있고 그 덮개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가리켜서 바로 이 덮개라고 덮개. 이 덮개의 덮개. 그것을 갖다가 바로 히브리어로 코파렛이라고. 이 말은 카파라, 죄를 덮는다. 자,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양대 성품이 있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바로 양대 성품인 거룩함과 공의와 바로 이 사랑, 자비와 사랑이 만난 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 시은소,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비의 장소요. 시은자예요. 여기 갖다가 이것을
바로 이 헬라어 번역본,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을 가지고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에는 바로 필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바로 이걸 갖다 프로피시에이션, 그 위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장벽, 하나님의 진노, 또 레스 오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불의를, 죄악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가려주는 가림막이 있다는 가림막. 그 가림막이 바로 제사라고 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저들은 이 내 백성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으로 제사, 옛 언약의 제사, 피 흘림의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체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 신약의 교회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 차원이 다르죠. 그런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려면 그러면 이 제사 제도가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그것까지만 하고 다음에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범죄한 인간의 부끄러운 수치와 또 쉐임은 그러죠. 영어에도 안 됐다고 하면 쉐임은 말고 왜 오늘 이렇게 명랑하지 못하냐 한데도 이 부끄러운 수치가 다가오면 공포가 다가오죠. 수치가 다가오면 수치를 겪으면 어떻게 사람이 숨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려고 숨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럼 수치가 오면 뭐 공포하죠. 두려움이 따른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적개심을 일으켜요. 부부간에도 의처증이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의처증, 의부증이 생깁니까? 예? 수능하신 우리 형님들. 자네. 의처증, 의부증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의처증은 부인이 남편 앞에 못 믿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가요. 임팩트를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떠나지 않아요. 의부증은 바로 남편이 바람 피우든지 아니면은 부인 앞에 부부의 남편의 역할을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바람 피울 때 완전히 의부증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 그래서 그것이 의부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바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짓을 저질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완전히 그게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링거링 하나의 이모션이 돼요. 매달려 계속 마음에 매달리는 양심의 걸림이 있어가지고 그래 믿지 못하니까 맨날 가정이 불화가 나고 헤어질 수밖에 나중에는 심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르메니안식으로 그 인간의 노력에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 어떻게 완전히 회개하고 싶은데도 회개가 안 되지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셔야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감리교 아르메니안 많이 보편구원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완전히 인간이 내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려면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 믿음은
천례적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by grace through faith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고 너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되지가 않아요. 이 믿음은 천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제사는 왜 그게 하나님의 제사에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는 성물이나 성전 안의 기물이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이 속건제와 속죄제 다진 거죠. 속건제는 바로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바로 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사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내에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파괴하면 뭐가 부서지죠. 부서지면 다시 복구시키든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제사에 보면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를 가리켜서 제물을 가리켜서 민학이라고 민학. 이게 바로 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예물로서 그 소재나 바로 이런 것은 바로 예물을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속죄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감사의 표시로 속죄받은 은혜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11조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유주로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어디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1조라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 두 번째로는 화해, 레컨실리에이션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에서 나중에 계약에서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커벤트 메이킹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카비넌 터와 카버넌 티 언약자와 피언약자 사이에 반드시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양동강으로 두동강에 내어가지고 그 피를 또 재단에 붓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벌려놓고 사이를 벌려서 그 사이를 왕래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이 희생제물처럼 죽임을 당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땅패들도 언약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땅패들도 배신하면 죽어. 이스라엘과 아스만에 배신했다 그러면 죽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악한 방법으로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집단들도 다 이렇게 피해 언약을 바로 체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가하셔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다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다.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몸값을 대신해서 치를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 부러운 모습을 가려보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0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짐승을 잡으니까 뭐가 흘려지겠어요? 피가. 피로써 죄를 씻고 이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워주는 하나의 이 캐나피어
진노를 가리고 되는다. 지금 죄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바로 비틀어가게 하고 해제하고 해보라고 완전 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죄인은 흠없고 점없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회막 성막 앞에 가가지고 바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고백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admit your sin. 죄를 인정해야만이 죄 고백이 나와.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차로 justify, 합리화시키죠. 합리화시키면은 더 죄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양심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회개를 못해요.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해 떨어지기 전에 덕비성에 피해야지, 해가 지는데 덕비성에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나는 이런 죄는 뭐 괜찮겠지 해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대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승간의 범죄, 그다음에 뭐 금전의 범죄 뭐 할 것 없이. 근데 가장 어려운, 가장 무서운 죄는 죄를 지고도 죄가 뭔지를 몰라. 회개하지 마. 그래서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래서 바로 이 화해를,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 주기도문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대물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바로 right relation. 의롭다는 말은 관계의 정상화를 말하는 관계의 정상화. righteousness 바로 이건 바로 깨닫하다는 말은 관계의 정립, 곧바로 꾸러지고 왜곡된 것이 바로 바르게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죄는 뭐냐? corruptness,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꾸러지고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관계를 직선적인 바른 관계로, 막힌 담이 뚫어지고 삐뚤삐뚤한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골에 옛날에는 뺑뺑 돌아. 내가 이번에 저희 그 산소에 갔다가 금산에 갔다가 어떻게 완전히 늘 밤에 늦어져가지고 진안 쪽으로 갔는데, 진안에 가면은 그 배티째라는 배티째, 곰티째라는 게 있어요. 곰티째가 그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거기서. 왜냐하면 하도 가파라가지고 꼬불꼬불 완전히 구조 양된 것 같은 그런 길을 버스로 운행하다가 이 운전사들이 완전히 깜빡 잘못하면 차가 굴러 다 죽어. 근데 완전히 터널을 뚫어가지고 한 4km, 5km가 된다고 하니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춘천 강원도도 10여 개의 터널이 있죠. 옛날에 춘천 가려면 완전히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지금은 1시간밖에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완전히 굽어지고 거칠어진 우리의 이 양심과 속사람이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어오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 expiation, 속죄. 죄를 속하는 비결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제사는 그건 임시적인 temporary provision, 임시적인, 임시 방편적인 잠정적인 수단으로서 바로 죄를 전가하는, 인간의 죄를 전가받는 동물이 생겨서 살았지만, 그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전에 예비한
우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자기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once for all 단번에 이 속죄하는 말이야 atonement라는 말이야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와 제물을 피하라.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물을 천주교에서 미사가 말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도 사제라고 해요. 사제. 제사 드리는 사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천주교로 우리 한 20년 사이에 300만 명이 개신교 신도들이 천주교 다 넘어가버렸어요. 내가 한교 와가지고 참 깜짝 놀랐어. 아니 구원이 없는 그 여신종교, 여신을 믿는 종교,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의 최대 학자인 한스킹하고 우리 한국의 이 정양모 신부가 얘기한 얘기예요. 카톨릭의 종교는 여신 숭배에서 나왔다고. 여신 숭배가 왜 생겼어요? 제사 잘 돼, 농사 잘 짓게 하고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신 종교예요. 가나안에. 그 여신 종교를 바로 일격에 때려 눕히고 바로 남성 중심의 신을 바로 정립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다.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남성을 항상 3인칭 남성 단수로 표시되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자비와 긍휼은 여성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여성의 성품도 관련된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공의는 바로 남성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자비는 여성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는 40대가 넘어가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자는 자꾸 여성화되고 여자는 또 남성화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커뮤니온, 바로 그래서 홀리 커뮤니라고 하죠. 성례전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능케 한다. 제사 제도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럴 때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성례전을 가져서 홀리 세크라멘트라고 하죠. 세크라멘트. 싹을 비추면 바로 거룩한 이 제물을 그물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발골이 드러나의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겼던 교제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유니티,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 없이 예수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직사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고 하다가 직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로 이 성경은 바로 구약시대의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희생 제물을 통한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셨고, 신약시대에는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은 뭐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그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언약에 대한 신실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바로 받아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바로 누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성화까지도 다 포함돼요. 성화를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되려고 가서 백날 수도하고 가서 뭐 해봤자 그때 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어리석은 그러한 수도와 수행의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여 완전히 날마다 그의 힘을 입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과 더불어 만나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모든 단계가 다 구원의 바로 과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